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성의 떡과 고성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결국 교만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하는 것은 그 결말이 넘어지는 것이고 멸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최후가 나와 있는데 아합이 왜 멸망을 하게 됩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해져서 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의 전투에 가서 죽게 될 것이라 라고 예언을 하게 되자 이 미가야와 대적해서 400명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빡 때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서 너에게로 갔더냐라고 묻죠. 마치 본인이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한 것처럼 교만한 태도를 보이죠.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기죽지 않고 네가 어느 날 골방에 들어가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또 아합 왕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이놈을 당장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가서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주어서 두어라. 내가 돌아올 때 이놈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미가야 선지자가 기가 죽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이렇게 예언한 것은 왕이 살아서 돌아오지 않고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이렇게 미가야 선지자가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면은 본인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망하게 되는 사람의 결말은 교만해져요. 심리가 교만해져요. 교만한 자의 심리는 어떤 심리냐면 불도저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불나방처럼 불을 향하여 들어가는 불나방처럼 불도처럼 밀고 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길르앗 라못에서의 전투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 이 아합 왕의 전략은 어떻습니까? 본인은 왕복을 벗고 내가 병거에 타서 직접 전투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연합군인 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서는 왕복을 입고 그냥 전투에 뒤에 있으라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은요 전투의 전장의 현장에 들어갑니다. 원래 왕들은 뒤에서 지휘하지 않습니까? 전쟁의 전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아합 왕이 쓸데없이 보통 왕들은 뒤에서 왜냐하면 왕이 잡히거나 왕이 죽게 되면 전투는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의 전투들은 대부분이 다 뒤쪽에 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병거를 타고 직접 전투의 현장으로 들어갔을까요? 물론 병사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왕이 싸우니까 너희도 담대하게 싸우라 라는 용기를 심어주기 위한 전략도 되지만, 이 미가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고 주인 없는 백성과 같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자기가 주인도 아니요 목자도 아니라는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전쟁에서 목자가 되리라, 내가 주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전투의 현장에 변장하여서 이 병거를 타고 전장의 현장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합 왕의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말씀을 내가 물리치고,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의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겠다라고 가서 몸에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서 결국은 죽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요, 무심코 쏜 화살이에요. 대단하죠. 아람의 한 병사는 무심코 활을 쏘았어요. 그 무심코 쏜 화살이요, 이 아합의 한 부위를 건든 거죠. 상처가 있는데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 전투 현장에서 나와야 되는데 전쟁이 너무나 치열한 거예요. 너무나 치열해서 그 병거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요, 과다 출혈로 인해서 이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람 족속의 전술은 어떻습니까? 아람은요,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경험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왕 아합만 추격하라고 그래요. 아람 왕은요, 원래는 동맹국의 왕들을 데리고 전투를 주로 했는데 그게 쓸모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32명의 사령관들을 세웠어요. 철두철두하게 잘 준비한 거죠. 이 사령관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만 잡으라, 누구만 죽이라, 이스라엘 왕만 잡고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병사들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한 놈만 패, 우리말로 하면 한 놈만 패, 아합만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아합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살아남게 되죠. 그러나 결국 이 아합은요, 죽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칠 때가 있고, 우리의 심령을 칠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영혼을 칠 때가 있어요. 사람의 심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우리 심리가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그때 뭐가 생겨요? 오기가 생겨요. 이상하게 오기가 생겨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오기가 생겨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아합처럼 내가 가서 싸우리라, 내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게 하리라 라고 가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아합은 미가야의 말이 틀리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왜 깨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합니까? 다른 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오기를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유하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열왕기 상에 이 아합이 왜 이렇게 많이,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많이 기록됐을까요? 이 아합은요, 신앙의 혼합주의를 취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이런 모습들, 지금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답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어떻게 하든지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선지자들도 많잖아요. 참된 말을 하는 참된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 방황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 괜히 오기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몸에 진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만을 붙들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만을 의지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온 대지가 아침에 이슬을
머금고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혹시나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거나 또 오기가 있다면 저 용서하여 주시고 늘 낮아진 심령, 겸손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은혜로 열리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부유한 인생인가를 우리가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상이 더디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기에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찬양하는 것처럼 더 기도에 힘쓰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또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